네, 오늘은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이고요. 제목은 민감하게 진찰하는 성도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오늘도 하나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이 이제 이 나병 증상에 대한 보통 이제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병 환자를 판가름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과 달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성 피부병 외에 뭐 종기, 화상, 옴, 어우러기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나병을 진찰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찰하고요, 제사장이 진찰하고 그래서 이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결해주고요. 또 부정한 경우에 어떻게 이제 회복 다시 정결케 되어지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오늘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18절에서 23절은 이제 종기, 종기 가운데 이제 나병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8절에는 이제 화상이고요. 역시 이제 화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또 종기도
종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 이제 2차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2차 감염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염병처럼 악성 그 전염병이 피부병이 이제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상이 있고 나서 그 2차 감염되었을 때 그때 이제 진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29절에서 37절까지 이번 옴. 이제 이 옴도 그렇고 이 어록이도 그렇고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광범위한 약간의 그 곰팡이 균에 의한 그런 피부병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옴이나 어우러기를 통해서 또 이제 확인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기나 화상, 옴, 어우러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가운데 이제 2차 감염된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그렇습니다. 이제 18절 보니까 이제 피부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다시 나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흰점이 돋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이제 이게 특징이죠. 이 나병의 이 악성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 피부병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흰점이 생기고 불구스름한 색점 이제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제사장한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악성 피부병 나병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왜 제사장한테 보이냐면 제사장이 진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찰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 이렇게 읽어요. 발음으로만 보면 라 이렇게 읽는데 뜻이 뭐냐면 이제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게 지금 나병인지 그냥 종기인지 이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결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잘못 진찰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한 이 피부병이 순식간에 공동체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정말 어떤 틈 하나 보이지 않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조사하는 이 일의 전문가가 누구다? 제사장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나병의 증상들 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이게 핵심입니다. 전염성. 그래서 퍼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 위기를 주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진찰하고 그래서 정하게 하고 부정하다 정하다를 판결하고 부정한 것은 이제 격리시켰다가 이제 정하게 하는 회복의 길까지도 제시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날 제사장을 이제 성도라고 보죠. 오늘날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이제 제사장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제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도 뭐가 전문가야 되냐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희미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희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꽝인 거예요. 꽝.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꽝이고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본인 주위에 있는 왜냐하면 제사장이 본인만 진짜 잘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망하듯이 성도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을 때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몸된 교회이든 어쨌든 전체에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성도는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진찰하는 것,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 소리인지 이것들을 분별하는 그 일에 뭐가 돼야 될까요? 그 진찰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내 내면에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이 공격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내면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 이런 것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도 뭐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그 일의 전문가, 그리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게 뭐 크고 작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민감성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예,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제 죄로 직결되는 건데요.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분별력 있게 살아가느냐가 참 이 제사장으로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게 오늘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민감하게 분별하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날 이 시대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잘 분별을 못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죄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아주 약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에 대해 참 이렇게 혐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문제를 문제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문제로 알아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람은 돌이키고 치료받고 회복할 기회를 얻지만, 문제를 문제로 진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망하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돌이키고 치료받고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민감해야 돼요. 예,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지만 사소한 죄에도 민감해야 한다는 거죠. 사소한 죄에도 민감해야 한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아주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혹자는 너무 귀찮은 삶, 너무 삶이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죠.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제사장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죠. 이것을 진찰하고 그것을 따지고 드니까, 그리고 사소한 것도 분별하여 가니까 좀 불편하고 피곤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런 불편함의 영성, 예, 불편함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성도로서. 옛날에는 편하게 했던 행동들, 옛날에는 아주 뭐 거침없이 했던 말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못하게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불편함이 이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자라가면서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제 이레 동안 가두어 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분별이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아직 확정짓기는 애매한 겁니다. 확정짓기 애매하면 우리는 성급하게 분별이 딱 안 되면 우리는 성급하게 결정 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레 동안 가두어 둔 것처럼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적용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신학적 고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분별력이 좋아서 말씀에 탁월해서 딱딱딱 진찰이 되어지고 딱딱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면 너무 좋죠. 그런데 때로는 이래 동안 이렇게 가두어 둘 것이며처럼 때로는 시간을 두고 그렇게 지켜보고 따지고 보고
좀 이렇게 고민하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 고찰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딱 안 떨어졌을 경우에는 급하게 결정 내리지 말고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뜻 앞에 다시금 이렇게 확인해 들어가는 작업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뭐죠? 퍼졌으면 이제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희거나 불구스름하고 그리고 이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나병으로 이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환부임이니라. 자, 근데 퍼지지 않았으면 그냥 종기니까 정하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퍼지는 영향력,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이렇게 퍼지는 것들,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작은 죄가 한 사람에게 심령에 아주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 심령에 정말 놀랍게 퍼져가지고요, 그냥 확 퍼져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전부를 이렇게 잠식시키는, 영적으로 깊이 잠재우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작은 사소한 죄라도요 이렇게 진찰을 하는 일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불편하셔도. 왜냐하면 작은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를 점점 잠식시켜서 나중에 우리의 영혼 전체를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를 거침없이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컨대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졸 수 있죠. 너무 피곤하면 졸 수 있죠. 근데 이게요, 참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조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졸 수 있는가?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높은, 내가 존경하는, 내가 정말 고대하는, 정말 너무 귀한 분을 만나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만나서 얼마나 이렇게 그 긴장감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설레임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특별히 그분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존다. 사실 이건 죄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침없이 이제 우리는 죄를 짓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죄라고 느끼고 참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그것을 불편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진찰하면서 신학적 고찰을 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돼요. 그래서 점점 조는 것, 악한 습관들이, 죄악들이 끊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조는 거에 대해서 야, 사람이 졸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거를 이제 호용하는 거죠. 사소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호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용납합니다. 죄를 용납합니다.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는요, 조는 것이 당연한 게 되고요. 그리고 조라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예배 시간에 안 조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개그도 아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로 인식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완벽하게 완전 어떤 성화에 이루어서 100%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민감하게 인식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무뎌졌고 사소한 죄를 너무너무나 이렇게 벌컥벌컥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죄악을,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 가는 거죠. 영적으로 잠식되어 가는 거죠. 잠식되어 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불에, 활활 타오르는 불에 그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다 뜨겁다고 뛰쳐나오죠. 뭐 손을 넣어도 그렇고 뭐 그렇죠? 살아있는 건 다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데우면 따뜻하다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죄가 우리를 서서히 녹여가는 거죠. 자, 24절에는 이제 화상입니다. 화상에 의해서
역시 이제 불에 데었습니다. 근데 불에 댄 것 자체는 화상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2차 감염, 그래서 그 화상 입은 부위에 이렇게 또 병이 생긴 겁니다. 피부병이 생긴 겁니다. 나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묵하고 뭐 색점이 털이 희고 우묵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병이 환부가 됨이라 하면서 그 특징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흰 털이 없고 피부가 얕지 않고 빛이 엷으면 또 역시 이제 기간을 두고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래 동안 가두어 두고. 굉장히 아주 심사숙고하고 또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찰하고 조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패턴이에요. 퍼지면 나병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퍼지면 나병이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옴인데요. 머리, 남자나 여자 다 똑같아요.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이제 여자는 이제 수염이라고 하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른 말로인데 턱이라고 나와 있어요. 턱. 머리나 턱 쪽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하는 거죠. 근데 역시 뭐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또 누르스름하고, 여기 누르스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특징이에요. 나병에. 그래서 가는 털이 있고 누르스름하고는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부정하다. 이는 오민이라. 이 오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뜯어내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뜯어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성 곰팡이 피부염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딱지를 막 뜯어내는, 딱지를 이제 뜯어내니까 뭐 피도 나고 막 그러겠죠. 이게 이제 뭐 머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머리에 딱지가 붙어서 이게 비듬처럼 이제 그런 걸 이제 넘어선 거죠. 막 뜯어내는, 가려워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 옴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역시 그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 그 옴 환자를 또 역시 1회 동안 7일 동안 가두어 두고요. 퍼지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뭐 이제 정한 것이고, 만약에 또 그게 또 퍼지면 어떻게 되죠? 또 퍼지는 것이면은 이제 나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 이 옴이 좀 길어요. 제가 보니까 이 옴이 조금 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와 좀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옴이 조금 내용이 길고 보니까 깨끗하다라고 부정하지 않다, 정하다라고 판결이 난 이후에라도 그 피부가 또 갑자기 또 퍼지게 되면, 그 옴이 퍼지게 되면 다시 또 진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누른 털이 없다 해도 퍼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지는 것, 영향력이죠, 영향력. 이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우리가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정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게 아니라 늘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돌아보고 이런 겸비함,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적용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지만 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돌이키고, 이런 날마다 겸비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비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퍼지는 것들,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력에 지금 깊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잠재우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둘 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퍼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근데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부정하고 영적으로 잠식시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향력 아래에 내가 있느냐, 어디에 내가 이렇게 자극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음성은
명확하죠. 얼마나 우리가 사소한 죄에도 민감하게 진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키워드를 진찰이라고 하고 싶어요. 진찰.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진찰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진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혹시 영적으로 지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에 잠식되어 가서 문제로 인식 못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날마다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살아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나를 진찰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면밀하게 진찰하고 면밀하게 분별하여서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